오늘은 예수님처럼 성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요, 들의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습니다. 성장은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은총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의 성장을 보면 사람은 단순히 외적으로, 신체적으로만 성장하지 않고요, 사람에게는 지적인 성장이 함께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서 육체적으로는 잘 자라는데 지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그거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큰일 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신체적 성장과 함께 지적 성장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에게는 한 가지 성장이 더 필요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자, 믿음의 사건이 시작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은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괴롭고 어렵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영적인 성장에 별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도 부모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녀의 신체적 발달을 위해서는 운동도 시키고 또 막 성장점, 이런 성장판을 자극하는 마사지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호르몬 주사도 맞추고 엄청 열심히 자녀들의 신체적 발달을 위해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지적인 발달을 위해서도 그렇죠. 학원도 보내고 지식적인 수업도 시키고 과외도 시키고 열심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주일에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 외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영적 성장에 맺어 있는가, 두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성장 과정을 다 그 시간 속에서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완성된 성인으로 오지 않으시고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신생아로, 또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성인 이르기까지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성장 과정을 다 겪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 2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육성이 담긴 이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40절과 52절 사이에 한 에피소드를 소개함으로 예수님의 성장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4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여기서 세 가지 성장의 모습들이 다 나타나는데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것은 신체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며, 이것은 지적 성장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게 영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장은 굉장히 균형 잡힌 건강한 성장인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영적인 그 우산 아래서 지적인 성장도, 신체적인 성장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또 52절을 보겠습니다. 52절에서는 종합적으로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게 지적, 신체적 성장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영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받으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을 받으셨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환영받는 인격과 성품이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영적인 성장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환영받는 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영적 성장이 중요해요. 신체적, 지적 성장보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영적 성장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오래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직분이 있다고, 교회 출석 오래 했다고 날마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기사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두 가지 영적 성장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 본문 41절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요셉과 마리아는요, 당시 대부분의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지키는 가정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큰 절기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큰 명절이 3번 있는데 무교절은 이 유월절과 맞닿아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칠칠절은 이 보리 추수를 의미하는 이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 절기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때를 기억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이 세 절기를 유대인 남자들은 다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절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가정은,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해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갔다. 그것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가정이었다. 해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보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죠.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이 마리아가 자신의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 첫 해의 첫 아들 장자의 구속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가정은 철저히 제사 중심, 예배 중심으로 가족을 이끌어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자라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는 습관이 몸에 익숙한 가정은요, 다른 어떤 유혹에 넘어지거나 신앙이 왜곡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가족 행사가 있어도 예배를 중심으로 계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일정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도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여러분 예배를 고려하고 일정을 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40km를 걸어서 오는 길입니다. 율법에는 성인 남자만 가서 제사를 드려도 되는데 예수님의 가정을 보니까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함께 가요. 그리고 친족들까지도 함께 갔던 걸로 보여요. 해마다 3번입니다. 그런데 140km면 여인의 걸음으로 하루에 20km씩만 잡아도 일주일이 걸려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을 가고 또 절기를 일주일 지키고 그리고 일주일을 돌아옵니다. 약 3주에서 3주 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불편한 길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에 있기 때문에 나귀나 말을 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숙박을 할 수도 없어요. 대부분이 야영입니다. 그래서 당시 순례객들을 위해서 곳곳에 야영지가 있었거든요. 힘든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선에 두고 규칙적으로 그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의 삶에 무엇이 남을까요? 당연히 믿음이 남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 믿음의 태도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규칙적인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예배는 내가 상황에 따라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며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성장을 얻게 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는 주일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주일 예배를 넘어서 새벽 예배와 주중 예배, 내가 고정적으로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자라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헌신의 자리, 영적 성장에 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함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실성이에요. 신실성.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믿음의 선배들은 성도들하고 무슨 약속을 잡을 때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잡았어요. 수요일 저녁에 예배 전에 잠깐 봐요. 그러면 다음 주 금요 철야 끝나고 잠깐 봐요.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약속이었어요. 예, 집사님, 그러면 금요 철야 전에 잠깐 뵐까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는 뭐가 있어서 안 되는데. 그러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봅시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은 또 어디를 가서. 틀림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벤트가 되거나 예배 드리는 것이 인생의 큰 일이 되면 교회 출석을 오래 했어도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습관이 몸에 배듯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주 큰일 한 것 같이 느껴지는 마음이에요. 내가 오늘 큰일 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했다. 하나님, 저 이쁘시죠? 제가 나올 수 없는데 오늘 다 취소하고 나왔어요. 너무 이쁘시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의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이쁘시죠? 우리 목사님 나 얼마나 이뻐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러 와줬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거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쉬운 일, 가장 기쁜 일, 가장 기대되고 설레는 일이 될 때,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규칙적인 영적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장을 위해서는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3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먼저 43절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요셉의 가정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43절에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는 기록을 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가다가 중간에 없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출발을 안 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가족 안에서 받았던 대우가 이 정도였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주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첫 해의 첫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수태고지를 통해 얻은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루 길을 갈 만큼 20km를 갈 때까지 없어진 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순례자들의 행렬에 대한 기록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당시에는 먼 길을 순례할 때 여자들과 아이들은 앞쪽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뒤에서 그들을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여인들과 아이들의 발걸음이 좀 늦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세우면 한없이 처지니까 남자들이 뒤에서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12살이에요. 12살.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고 정식 성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내년에 너도 성인이 될 건데 성인식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도 내년에 저렇게 할 거야 예행 연습차 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인은 아니고 그러니까 애매한 나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쪽 대열에서 여자들과 아이들과 함께 가도 상관없고 뒤에서 아버지와 남자들과 함께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빠는 예수가 안 보여. 엄마랑 있겠지. 그리고 엄마는 예수가 안 보여. 아빠랑 있겠지. 그러다가 하룻길을 가서 야영지에서 자려고 텐트를 치는데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없어지고 그들이 당황을 하고 다시 하룻길을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하루를 더 헤매면서 아이를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사흘 만에 어디서 찾습니까? 성전에서 찾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인식을 앞둔 예수님, 이제 내년이면 성인식을 하고 성인이 되는 예수님이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부모와 떨어져서 3일을 혼자 지냈을 만큼 말씀에 대한 진지함 가운데 스스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말씀 중심으로 성장해 계셨다. 여러분, 영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대단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로잡을 만한 우리가 쓰러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니에요. 그런 은사 체험이 아니에요. 정말 영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갈 것이냐가 영적 성장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더 영적 성장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교제, 만남, 대화, 그 주제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면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할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그런데 맨날 만나면 세상 이야기, 자녀 키우는 이야기, 학교 이야기, 그냥 그런 주제로만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 그건 교제라기보다는 그냥 친목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어떤 주제로 대화하고 살아가느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화의 주제에 내가 묵상한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에 한두 마디 대화를 통해서도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선생들 사이에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다. 무엇을 물어보셨을까요? 당연히 말씀에 대한 질문이시죠. 그런데 좋은 질문은 좋은 이 강의를 도출해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얼토당토한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선생들이 듣기에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확 깰 좋은 질문들을 던지셨을 거예요.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해서 질문을 던지면 그들의 사고가 확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선생들이 놀랐다, 기이 여겼다, 다 듣고 놀랐다 그럽니다. 통찰력 있는 질문을 통해서 말씀의 깊은 터치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낯설었을까.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흘 동안 헤매고 다녔는데 얘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근데 낯선 모습이에요. 48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49절도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지금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마리아가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느냐라고 할 때 네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할 때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아버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할 때 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집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요. 원래는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번역을 이해하기 쉽게 아버지의 집으로 번역한 거예요. 원래대로 해석을 하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 안에 있어야 하는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의미가 돼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을 이루고 반응하는 삶, 내가 지금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걸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12살이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부모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모의 신앙에서 독립하여 자신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사실 12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아기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이미 들었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키워가면서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부모들이 아이를 낳으면요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믿음이 있다면 예외 없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축복하면 아멘, 아멘. 그리고 정말 그 아이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그런데 아이가 자라고 커가면서
점점 그 기도는 현실에 타협하며 잊혀집니다. 아이가 12살, 13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진학하면서 말씀 중심이 아니라 지식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아이들의 진로 중심으로 기도 제목이 바뀌게 돼요. 아이의 미래를 중심으로 기도 제목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라는 기도 제목은 어느덧 잊혀지고 자기의 진로와 꿈과 앞으로의 비전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청소년기에 교회와 예배가 뒷전으로 밀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이 나이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12살 전까지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기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생기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스스로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아이로 자라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 큰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꼬시고 설득해야 되는 아이로 자라길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스스로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12살 소년이 부모를 떠나 3일간의 시간을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결정으로 신앙을 붙드는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먼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 중심의 영향력이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인생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믿음을 결정할 수 있고 은혜를 결정할 수 있고 은혜를 붙들 수 있고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이 마리아에게 청소년기에 대들고 반항하듯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항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는 51절의 기록을 통해서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51절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12살에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와서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아니요, 저는 이제 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와 함께 가고, 예수님이 공생애가 몇 살에 시작되시죠? 30살. 그러면 18년 동안을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부모의 권위에도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자녀의 삶에 잔소리로, 위협으로, 협박으로 뭔가 바뀔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신앙교육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점검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가는 거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적당히 가는 곳이야. 너가 지금 공부해야 될 텐데 무슨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하래 라고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가 교회 예배에 있을 때 부모님 손잡고 예배 나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좋은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될 때요, 아이들 예배에 같이 오셔야 돼요. 기회가 될 때 선교지를 밟게 해주셔야 돼요. 기회가 될 때 전도하는 자리에 아이들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이 좋은 믿음의 교육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지식적으로 학벌과 스펙으로 인물이 나올 거라고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은요, 하나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그 현장에서 발견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할 때 예전에는 사경에 부흥에 일주일씩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새벽이고 저녁이고 아이들 손잡고 포대기에 업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왔습니다. 거기서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전센터가 준비되면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상반기에 공부했었죠.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느헤미야 8장에 수문 앞 광장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에스라 학사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율법을 알려달라고 외치면서 또 모이고 또 모이고, 해산시키면 또 모이고, 말씀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앞선 세대가 100년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한 것으로 6장에서 끝나도 되는데 그 뒤로 13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건축을 통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재건되는 데에 더 큰 방점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그거 인테리어하고 공사하고 예배당 만들면 뭐 할 건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성도들의 믿음이 뜨겁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기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개척이 되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우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박수치고 끝날 거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부흥이 준비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셀마다 또 팀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제가 내일부터 우리 약수동에서 새벽 예배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 오십시오. 기회가 되면 다 오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아유, 거기 좁은데 뭘 다 가. 나라도 하나 자리 줄여줘야지.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공간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영적 기회의 자리가 하나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교회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을 담고 있는 유일한 이 기사가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내면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나는 오늘, 어제보다 오늘 성장했는가? 오늘보다 내일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게 하시고,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장을 꿈꾸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역사하여 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부흥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시각과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불이 붙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에게 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가 점검하며 가정도 교회도
또 우리 모두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